12월 10일 화요일 아침 묵상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 북이스라엘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와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얼마나 예배가 화려했는지 고대 근동의 이방신을 섬기는 국가들이 북이스라엘처럼 복받으려면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러 와서 예배를 연구할 정도로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사람이 보기에만 화려한 예배지 하나님 보기에는 악취가 나고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가슴 아픈 예배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이 없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너무 화려하고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 그들이 맨날 이 18절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화 있을지언다.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축복의 날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겠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화 있겠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래요. 그 다음은 그 날은 어둠이래요. 빛이 아니래요.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더 화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더 어둠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북이스라엘 예배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애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복 주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통로로 예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통로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와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문제에서 자유롭고 돈 더 많이 벌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 다 응답받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떠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야 때까지 내가 그 예배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많은 아픔으로 너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신앙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제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문제의 근원인지를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탄식을 하는데, 정말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온전히 바꾸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들을 받으시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배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령들을 오히려 깨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게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지만 그를 거의 20년 가까이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지만 모세를 4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들을 꿈꾸게 하셨지만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 하나도 짓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적인 기능이요, 기도의 본질적인 능력이요,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자체의 응답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일기를 꾸준히 쓰니까 일기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간구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개 중에서 8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제 생각이 바뀌고 제 마음이 바뀌고 제 태도가 바뀌고 제 삶에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니까 내 주변에 있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주목받지 못하면 괜히 뒤로 물러나 있고 어디 가서 뭐 사람들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맨날 갈등 일으키고 그랬던 제 자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들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더 넓어지는 것들을 기뻐하는 것으로 제 관점이 바뀌니까 제 주변에 사람들이 깃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나의 약함을 숨길 때는 정말 관계가 표면적이고 가식적인데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내 연약함이 사라지고 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내용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주변의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구나라는 길흉화복, 어떤 면에서는 좀 내가 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관점의 신앙, 그 관점의 신앙을 갖고 살면 어떻겠어요? 삶이 계속 분리되겠죠. 내 삶이 얼마큼 행복하세요? 우리 매번 행복할 수 없잖아요. 매번 우울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럼 맨날 뭘 잘못한 거니까 신앙생활로. 그러니까 입만 열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푸념이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실수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내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내 삶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 기도를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죠?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니까. 내 가정을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니까. 그 다음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아니, 처음엔 되게 당황했대요.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니까 점점 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가 식어가는구나라고 착각했대요. 근데 점점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북녘 땅의 동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남았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내 멍에가 훨씬 가볍다. 내가 너희의 멍에 짐을 지러 왔노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하나님 품에 내 가정과 삶을 다 맡기고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온전히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쏟고 그분이 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며 그분의 마음과 눈이 머물러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향해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 돈말이 버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 자기 자식들 잘 되는 날이라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히려 너희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너희가 깨지리라. 너희가 무너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찬양을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하면 예수님 또 죽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내 뜻대로 온전하지 못한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얼마나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교만 아니에요. 제가 역사책을 읽는데 칩천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새끼돼지의 겨드랑이 살인데 딱 한 점 먹고 치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 끼마다 다른 반찬이 나오지 않으면 그 요리사를 사형에 처했대요. 하나님이 칩천무보다 높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진짜 드릴게요. 뭘 드리면 그래서 헌금 다리미로 드리고 막 과하게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이라고 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 진짜 얼마큼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그분께 향기요 그분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의로움이 되어 우리에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부서 어느 교회를 맡든지 물질이 넘쳐나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온전함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데서 온전함을 찾으면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체험을 경험하는 거죠. 눌림이 아니라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시간과 물질과 삶과 얼마큼을 드리면 기뻐 받으시겠어요? 얼마큼을 드리면? 얼마큼을 드리면 아브라함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 정도는 죽일 정도는 돼야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최소.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이 악취나고 이 중심이 없는 것들을 안 받으셨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 되셔서 예수님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 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드릴 제물도 없고 더 이상 온전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잠깐 주님을 묵상하는 그 짧은 시간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 지체를 향해 내 작은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가 향기로운 제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자꾸 드려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드리냐고. 좋아서 그래요. 뭘 주셔서가 아니라 내 모든 걸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결론을 맺을게요. 여기 다 손자, 손녀들 있으시잖아요. 뭘 주면 만족이 되세요? 그냥 내 새끼가 준 게 만족되지 않으세요? 뭘 주면 만족이 되시냐? 한 7, 8살짜리들이 한 500씩 용돈 주시면 만족이 되겠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라고 입에 넣어주는 그 약과 하나가
어버이날 어디서 사람한테 자랑하기도 힘들 만큼 삐뚤빼뚤 만든 종이로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그 카네이션, 종이 카네이션 하나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부를 다 드릴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정말 북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하나님의 중심에 자기네들이 흡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의 끝자락을 달려서 하나님 말씀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건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이 주는 복과 우리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라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드림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진짜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부으심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2025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